27절부터 32절까지 결혼을 알면 간음의 진짜 뜻을 이해한다. 제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에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해요. 우리가 저번주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계명을 배웠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좋게, 여러분 불교에서도 개비 새끼도 생명이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 벌레도 생명이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알아먹고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석하고 들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몇 구절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사랑하지 말라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뭐라 그랬죠? 예.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죽으셨는데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 드리지 마.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이 주석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라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요.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이 이웃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웃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 옆에 살아가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에서 구약의 시대선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도 뭐라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남자를 넘봅니까? 그건 세상에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절대 바람 피우지 마세요. 간음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이해하기 좋고 저도 이해하기 좋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뿐 아니라요, 한문학의 법정에도 나와 있고요, 도덕책에도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와서 그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혼하지 말라, 오늘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혼을 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혼하지 말라는 사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 성경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세상에는 다 있는 글을 갖다가 적어놨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로 풀지 않으면요, 윤리 도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을 못 시켜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마. 그래, 다른 남자 안 만나야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마. 사람 안 죽여야지. 이 문자적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하면서 삶의 변화를 전혀 안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되면서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변하지 않겠어요? 왜 자식들이요, 나이가 무거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알까요? 그때야 부모 속을 알아요. 왜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게 보면, 아이고, 내가 부모의 앵간히 속을 썩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으로 변화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27절부터 오늘 32절까지는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안 된다. 다른 여자를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일까? 전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7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간음이 어떤 뜻일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뭔지를 알면 간음이 뭔지를 알겠죠. 과연 결혼제도,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결혼제도를 줘가지고 결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아 간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창세전에 구원받았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내리보낸 거예요.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주는 순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전부 우리 좋은 쪽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우리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서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네,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그냥 간음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저도 간단하게 설교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걸 지금 카메라로 다 찍고 있으니까 근거가 남을 거예요. 만약에 저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기서 하고 내가 저도요 저걸 안 찍는다 그러면 좋은 말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저걸 내가 자손 후손 대대로 남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노력,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5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5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결혼이 뭔가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보면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2장 18절로 가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자, 창세기 2장 18절 가보세요. 자, 결혼이 뭔가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결혼이 뭔가, 그러면 결혼이 뭔지를 알면 간음이 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제 앞에 있어요. 다 찾았으면 아멘. 예. 1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께서 아람을 창조해 놓고 아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불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잠들게 했다는 것은요 코를 골고 잤다는 말이 아니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담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저 아담이 잠들게 하면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누구를 만드냐 하면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면 남자 갈빗대가 하나가 없나요? 여자보다 남자가 하나 부족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자식이 손가락 하나 잘라져 갖고 나오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갈빗대를 취했다고 해서 그 아담이 갈빗대가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남자들은 전부 갈빗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있게 나옵니다. 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담에게서부터 취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자를.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러 오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주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남자가 부모,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모라 그래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월 18일날 어버이날 때 만날 써먹는 말이 아니고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냐? 남자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하와는 교회인 우리 신부인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신랑을.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혼인이라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아담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하와는 신부인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이걸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 성경에 말하는 결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근데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요, 양수가 터질 때 물과 피가 나와요.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옆구리에서 아담은 갈빗대에서 신부가 나왔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성도인 우리가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신부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결혼이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으면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혼이. 그럼 성경에서 이혼이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혼이 뭔가, 결혼이 뭐고 이혼이 뭔가가 성경에 나와. 요한복음 15장 4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성경을 조금 찾기 힘들어서 그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학성경 175페이지, 신학성경 175페이지 보세요. 자, 결혼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이 잘 나와 있어요. 4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결혼이에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 결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 가지가 누구예요? 신부인 우리. 포도나무 누구?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예, 신랑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신부인 우리는 가지다. 그 붙어있는 게 뭐예요? 혼인이고 결혼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다. 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혼한 상태,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음을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과 이런 분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떨어진 상태가 간음이다. 예수와 한 몸이 된 상태가 결혼이다. 이걸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나니. 예, 그러죠. 사람과 예수님과 신부가,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그 간음한 상태거든요. 이별의 상태예요. 이혼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게 간음인 거거든요. 성경은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천국 혼인잔치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부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한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냐고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부들을 예수님과 혼인시키는가,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혼인시키는가가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봅니다. 성경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혼인기약, 드디어 이제 성도들과 완전한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그에게 누구예요? 신부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배웠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시키는가를 풀어서 설명해 놓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네,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청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청함 받아서 신부가 되고 교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결혼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와 예수님과 그 신부, 교회의 결혼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단. 예, 이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이단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 이단은요, 어차피 지옥불에 다 들어갈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교회가 문제지, 교회로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이 문제지, 이단은요, 예수님은 관심 밖이에요.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네, 에베소서 5장 22절. 여러분이 또 이걸 보면 그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잘 찾을 수 있으려나?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조금 이게 시설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파워포인트로 보내주면 좋지만 성경을 못 찾아버려요. 그러면.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먼저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2절을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22절부터 하는 설명이 교회와 그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또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아내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남편은 예수.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다가 이걸 5월 21일 날 둘이 한 몸이 되는 뭐 부부의 날 때 써먹는 글자가 아니에요. 예, 부부 가는데 써먹는 글자 5월 22일 날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남편 누구? 예수님이 아내 교회의 머리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 신부. 예,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할 때 우리가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 이 땅에 있는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 그런 정도로 개념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다른 책을 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세요. 26절을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 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깨끗하게 되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아까 우리 창세기 읽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2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너희들끼리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려고 내가 한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됐어요. 교회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남자 여자 바람피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떠나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자인가, 이제 이거 딱 한 구절 찾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가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짓고 갑시오. 요한복음 7장 45절. 예, 다 왔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간음한 자인지, 어떤 사람이 혼인한 자인지, 요한복음 7장 45절 가봅니다. 자, 이 사람이 간음한 자고 이 사람이 혼인한 자가 딱 결론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봅니다. 다 찾으셨죠? 이제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인기가 자기보다요, 예수가 인기가 더 좋거든요. 병도 고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래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잡아오지 못해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안대요. 그 십계명을 잘 지켰대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 갈릴리에서 안 나요. 예수님은. 구약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절 봅니다.
1절, 5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거예요. 은행 중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굴피사 손으로 이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으냐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고 있지?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일어나면서 그래요.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9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흙에다가 뭘 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쓰고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인간과 그 흙과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흙에다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흙에다가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 가늠한 이 여자가 뭐가 됐다,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다가 뭘 쓰시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혔어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늠한 여자란 말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욕하지 말고 우리가 가늠한 여자예요. 뭘 가늠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좋은 쪽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법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을 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가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와 한편이 되어서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잘 지키는 너희들이 바로 가늠한 놈들이요. 너희들이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 가늠한 여자, 나는 가늠한 여자하고 혼인했어. 그래서 가늠한 여자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혼인한 대목입니다. 한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인이 되어서 이 여자는 구원받고, 나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오히려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는 이렇게 법을 많이 지켰어. 그러면서 그 법으로 남을 정죄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이 정도 잘 지켰어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간음한 사람이고,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몸이 되어버린 이들이 예수님과 혼인한 자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가 가늠한 자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그들이 혼인한 자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참으로 이 가늠하지 말라 하나 설명하는데 정말로 너무 많이 돌았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십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래서 가늠이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여러분, 여자를 TV 보다가 소녀시대가 나오면 야, 잘 빠졌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이미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안 오신 분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다 검은 봉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검은 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돈이 10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로. 이게 웬 행제다 딱 잡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쓸 수 있어. 그럼 파출소에 가져가자. 그러면서 그 검은 봉지에 두고 파출소에 가는 중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요 돈 중에 100분의 1만 내가 갖고 있어도 우리 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 늙은 부모님 병원 가서 저렇게 병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데 저것도 치료하고 우리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샀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거 100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다시 그래서 경찰서에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뭘 지적하시냐? 그 마음속에 네 잠깐 그 마음 품었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잠깐 그 마음 품었지? 그걸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네 잠깐, 왜? 그걸 보고 욕심을 잠깐 냈잖아. 마음을 잠깐 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하냐?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죄가 드러나야 야,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마음을 거쳐놓고 갖다 줬으니까 나 대단하지.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세요. 근데 10년 지나가고 딱 한 번 거짓말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한 번 거짓말 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 번 거짓말 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폭로를 시켜야 진짜 누구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칭찬해주면요, 평생 그걸 갖고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나 100억 주셨는데 파출소 갖다 줬다?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평생 그걸 자랑거리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봐요. 왜? 그 자랑거리로 삼는 그 자가 가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법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 천국 갈만 하지요? 나 칭찬받을 만 하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랑가 모르지만요. 29절 가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여러분, 오른쪽은요, 인도자 스승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이 나오면 인도자 스승을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 눈 하나씩 뽑을까요? 손 하나씩 다 자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려면 아예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야, 소녀시대 보고, 야, 잘 빠졌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진 눈을 갖다가 빼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해석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간음의 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간음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찍자니 우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대신 찍어내버리는 겁니까? 예수를 대신 찍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 바로 내 좋은 대로 살잖아요. 이게 가늠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고, 우리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손을 가졌어. 우리는 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신 눈이 빠지고 손이 찢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을 찍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부터 19절에 선지자의 눈을 뽑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게 보였죠. 이사야 42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선지자의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누구 눈을 빼겠다는 겁니까? 예수의 눈을 빼겠다는 말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빠져야 되고 눈을 빼야 되고 우리의 손이 잘라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눈이 빠지고 손이 잘려서 박히고 발이 박히고 오체가 박혔다 그러거든요. 오체가 뭐예요? 네. 오체가 뭡니까? 네. 양손 발 2개 섞어서 옆구리 하나 찔리고 5군데가 찔려서 죽습니다. 예수님 또 가시멜로만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게 온통 죄입니다.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멜로만 안 써줬다면, 대신 안 써주셨으면요, 나는 수만 개를 가시멜로만을 써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했어요? 눈만 뜨면 거짓말 했잖아요. 안 했나요? 꼭 이러면 나만 엄청나게 나쁜 사람 되고 여러분은 괜찮은 분들이 되는데, 얼마나 돈에 욕심, 시기 질투, 자식들에게 원망 불평, 부모에게 원망 불평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망 불평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가시멜로만을 쓰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30절로 가볼까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손으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이 유리가. 여러분, 우리의 손이 잘라지고 눈이 뽑히고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찍혀야 될 때인데 예수께서 대신 찍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4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목말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목마름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서 했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목마름을 누가 경험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요? 우리에게 지옥의 맛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목마름, 지옥을 경험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뽑혀야 될 눈, 우리가 잘라져야 될 오른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의 불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이혼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걸 하였으니,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줄 거라 했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용했냐 그러면, 마누라하고 옆에 사람보다 조금 못생겨도 이혼, 밥을 태워도 이혼, 말대꾸했다고 이혼,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서 이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곡해해서 자기 뜻으로 해석해서 그 여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말대꾸해도 그런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혼 중서를 주가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혼하고 가늠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조차도 자기의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혼하고 가늠한 자들이 발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성도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 이혼 중서를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성도들과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그 율법 자체도 말도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부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성경 구절을 자기 좋은 쪽으로 이용하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닌데도 전부 성경 구절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혼 중서를 줄 거라 그 말은 나는 결코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하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늠하는 자요 이혼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이혼하지 말래 그렇다고요 남편한테 얻어터지면서도요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소리지 그렇게 얻어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딸을 시집을 보내놨어요. 근데 남자애가 사람 새끼가 안 되면 맨날 자식을 뜯어 팬다 그래요. 난 한 번만 딱 때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혼시킬 겁니다. 어떻게 그거 맞고 살으라 그래요? 꼭 이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그렇게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혼되는 교회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혼했으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고 그걸 문자적으로 한다면 가늠하고 내 친구로 몸 파는 여자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되나요? 가늠했으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되겠네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두 눈을 뽑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손이 잘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 붙잡는 그 혼인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 성경에서 이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얻어터지고도 나는 이혼 안 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되려면 이혼하세요. 네.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말한 게 아니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와 떨어지지 말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행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와 혼인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돌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걸 가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목사님 이혼하라 그랬으니까 난 다음에 아예 이혼해야 되겠어. 또 그렇게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성경으로 그걸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신랑 예수와 분리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신랑 예수와 분리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도 잘 내려줄까요? 지금까지 다 주무셔도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정리까지 내려주니까 좋죠. 두 자매들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 요약만 하면 됩니다.
자, 신랑 예수와 분리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예수와 성도가 연합된 것이 예수와 성도가 연합된 것이 다시 말해 예수께 붙어있는 것이 혼인이다. 예수와 성도가 연합된 것, 다시 말해 예수께 붙어있는 것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 성도가 연합된 것, 다시 말해 예수와 붙어있는 것이 혼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란 예수께서 천국 혼인까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한가를 보여주는 여정이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 혼인까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